새벽에 나오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의 능력과 기도 응답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잠언에서는 계속적으로 마음과 말 그리고 악인과 의인을 대조하며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이 1절에서는 재물의 많음보다 화목한 가족 관계가 중요함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가정의 행복은 물질의 많고 적음이 아닌 가족들 간의 화목함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오늘날 사람들이 가정의 행복을 위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 돈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마도 많을 것입니다. 돈이 많아야 가정이 행복하고 돈이 없으면 가정이 불행하다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남편들은 돈을 벌기 위해 가정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정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이 불화는 돈을 벌어서 가정을 책임지고자 하는 그 남편과 또 가정에 충실하며 가정에서 함께하기를 원하는 아내와의 관계로 인해 일어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전부는 아니겠지만 이 IMF 시절을 겪으며 가난을 경험한 세대의 아버지들은 어떻게든 이 가정을 책임지기 위해 헌신적으로 돈을 벌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열심히 돈을 벌며 가정을 위해 헌신하였지만 막상 가정은 행복하지 않아 불행한 아내와 또 자녀들, 더 나아가 많은 이혼 가정들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이 가정에 돈이 아무리 많다 하여도 화목하지 않다면 이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 아니라는 말이지요. 오늘 이 1절의 말씀을 잘 기억하여 가정의 화목을 위해 노력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음 3절에서는 여호와께서 마음을 연단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왜 여호와 하나님께서 마음을 연단하시는 것일까요? 이 사람의 마음은 태어날 때부터 죄로 오염되어 있고 그러한 상태로 점점 더 강팍해지며 악해지기 때문에 이러한 연단의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연단의 강도는 다르겠지만 이 연단의 과정을 잘 견디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성도님들이 될 수 있습니다. 인생에서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 고난을 바라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이 오면 도망치거나 피하려고만 하는 사람들도 있지요. 하지만 이 고난을 무조건 피한다고만 하여 그 고난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러한 고난을 통과하지 않고서는 이 진정한 성도로 거듭날 수 없으며 마음의 죄악을 제거할 수 없다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이처럼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궁극적인 목적은 바로 우리가 잘 되기를 바라시기 때문입니다. 이 고난을 통해 구원의 길로 돌아오기를 바라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성도 여러분, 여호와께서 우리의 마음을 연단하기 위해 주어지는 이 고난을 믿음으로 받아 인내함으로 잘 견뎌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음의 연단하면 떠오르는 인물이 바로 대표적으로 욥입니다. 욥은 고난을 당할 때 이렇게 말하였지요.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이것이 우리가 고난 앞에서 취해야 할 자세입니다. 나를 구원하기 위해 허락하신 그 고난을 믿음으로 받아 잘 인내하여 이겨내므로 순금같이 나아가는 우리 광양중앙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음 7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7절의 말씀을 보면 성도가 사용해야 할 언어에도 품격이 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기 사용된 이 지나친 말이라는 의미는 분에 넘치는 말, 거만한 말을 의미하고 뒤에 나오는 거짓말은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모든 악한 말을 대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련한 자에게도 거만한 말이 어울리지 않듯이 존귀한 자에게 거짓말, 이 악한 말이 합당하지 않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즉 이 말씀은 이 하반절에 그 말씀을 강조하는 것인데, 존귀한 자는 진실한 말, 선한 말을 사용해야 한다라는
라는 것입니다. 이 존귀한 자가 누구일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존귀하게 여겨주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렇게 성도들은 거짓말, 이 악한 말이 아닌 진실한 말, 선한 말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사람들과 똑같은 언어를 사용하는 것이 아닌 성도이기에 그 품격에 맞는 합당한 말을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요즘 사람들의 말이 어떠합니까? 갈수록 악해지고 저속해지고 음란해지고 천박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 다음 세대들도 이러한 어른들의 말을 배워 악한 말, 저속한 말, 음란한 말, 천박한 말을 아주 자연스럽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아이들 중에서도 이런 말을 아주 무분별하게 사용하는 아이들도 있지요. 이 모습을 보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가슴 아파하실까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언어가 달라져야 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섬기며 그분을 마음에 모신 우리가 존귀한 신분이라는 것을 안다면 그 신분에 합당한 말을 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성도들에게 합당한 말은 무엇일까요? 생명을 살리는 말, 충성된 말, 화평의 말, 진실한 말, 선한 말, 유익한 말, 때에 맞는 말, 친절한 말, 위로의 말, 지혜의 말, 권면의 말, 감사의 말, 바른 말 등등 이렇게 많은 말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의지적으로라도 이러한 말을 많이 해야 할 것입니다. 존귀한 자로서 그 품격에 맞는 말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도 그리고 사람들이 보기에도 진정한 성도의 모습을 보여주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음은 우리 10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멘. 이 말씀은 이 죄에 대한 깨달음에 대해 총명한 자와 미련한 자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즉, 총명한 자는 한마디 말, 지극히 작은 자극에도 죄를 깨닫는 반면 미련한 자는 매를 100대 맞아도 아무리 강한 자극이 있어도 죄를 깨닫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총명한 자는 죄에 대해 아주 민감하게 반응하기에 이 양심에 작은 거리낌만 있어도 그 죄를 깨닫고 회개하게 됩니다. 그렇기에 이 죄가 총명한 자에게는 눌러앉아 있을 수 없겠지요. 하지만 미련한 자는 아무리 큰 자극을 받아도 죄를 깨닫지 못하기에 뉘우칠 수도 없으며 그 이후 죄를 두려워하지 않는 단계까지 나아가게 됩니다. 결국 이렇게 미련한 자는 이러한 죄로 인하여 악한 삶을 살아가다가 마침내 멸망의 길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총명한 자와 미련한 자의 차이는 죄를 짓느냐 짓지 않느냐가 아닙니다. 인간은 누구나 다 죄를 지으며 살아갑니다. 그렇게 중요한 것은 이 죄를 지었을 때 작은 자극만으로도 그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는 유독 돌이키지 못하는 죄를 한두 가지 정도는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회개하지만 끊임없이 반복되는 죄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보면 죄에 익숙해지고 둔감해지기 마련이지요. 그렇게 작은 자극에도 반응하지 못하다가 이후에 강한 자극에도 반응하지 못하는 단계에 다다르게 되겠지요. 이렇게 되지 않도록 끊임없이 반복이 되더라도 계속적으로 회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작은 자극에도 끊임없이 반응하여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작은 음성, 그 세미한 음성에도 반응하여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이 총명한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음 22절의 말씀을 보면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마음의 상태와 육체의 건강이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즉, 마음이 즐거우면 육체도 건강한 반면 마음에 근심이 있으면 육체의 건강도 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육체는 마음의 상태를 비추는 거울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마음이 아프고 근심이 있으면 얼굴빛이 좋지 않고 육체도 쇠약해진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는 잘못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육체를 편하게 하면 육체가 건강해질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지요. 물론 육체를 편하게 하고 쉬게 하면 육체가 건강해지기도 할 것입니다. 하지만 육체의 건강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마음의 상태라는 것입니다. 만약 직장을 잃고 집에서 편히 쉬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물론 편하고 좋을 수는 있겠지만 그 마음의 근심과 걱정으로 인해 시간이 지날수록 육체도 쇠약해질 것입니다. 그렇기에 마음의 즐거움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마음을 즐겁게 할 수 있을까요? 다른 많은 방법들이 있겠지만 대표적으로 모든 일에 긍정적이고 낙관적으로 생각할 때 마음이 즐거워집니다. 그런데 모든 일에 긍정적이고 낙관적으로 생각하기란 정말 쉽지 않은 일이지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항상 기뻐하라. 무엇 때문에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으로 인해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항상 기뻐하라 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언제나 마음에 기쁨으로 가득 채우시길 바랍니다. 어떤 일이든 즐거워하며 모든 일에 긍정적으로 생각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더 큰 기쁨이 넘치도록 인도하실 것이며 더욱 활기 있고 강건한 삶을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 말씀을 마무리하며 계속적으로 주어지는 이 잠언의 말씀 한 절 한 절의 교훈이 우리에게 참 지혜가 되어 우리의 삶을 바꾸고 인생을 바꾸어 의인으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우리 광양중앙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가정의 행복이 물질에 있는 것이 아닌 가정의 화목에 있다는 것을 깨닫고 이 가정의 화목을 위해 노력하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연단하시기 위해 주시는 고난을 믿음으로 받고 인내함으로 순금과 같은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택함 받은 성도로서 성도의 품격에 맞는 말을 사용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그 작은 음성, 그 세미한 음성에도 민감하게 반응하여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성도님들이 되게 하옵소서. 항상 기뻐하라 라는 그 말씀대로 마음의 기쁨과 즐거움이 가득한 삶을 살아 육체적으로도 활력이 넘치고 강건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의 자리, 이 기도의 자리를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들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가정의 행복을 위해 가정의 화목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이 가정의 화목을 위해 내가 변화되고 노력하게 하옵소서. 마음을 연단하기 위해 주시는 그 고난을 믿음으로 받아 잘 인내하고 견뎌내므로 순금과 같은 복된 삶을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게 하소서. 이 성도의 품격에 맞는 합당한 말을 사용하게 하시고 주님의 작은 음성에도
민감하게 반응하여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자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마지막으로 다가오는 주일에 있는 이 원로 장로 추대식과 은퇴식, 임직식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은혜롭고 영광스러운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간절히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